오랜 세월 사람들은 자식을 자기 소유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낳았으니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이니 내 생각대로 키우면 된다. 내가 키운 내 자식이니 장차 노후에 자식으로부터 복량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내 재산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러나 근자에 들어와서 이런 자식관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노후에 자식에게 복량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내 재산을 전부 자식에게 물려줄 필요가 있는가? 정말 내 생각대로 자식을 키울 수는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자식은 내 자식이라 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 들어오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리처럼 생각해오던 사상이나 전통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생관, 가치관이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 자식에 대한 생각도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식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자식에 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가 어떤 자식관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식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한마디로 본문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기업이란 무슨 뜻일까요? 우선 기업이라는 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기업이라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발음은 같아도 한자로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기업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꾀할 기와 업으로 된 말입니다. 이럴 때 기업이라는 말은 사업, 회사 이런 뜻이죠. 영어로는 비즈니스, 컴퍼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터기와 업자를 사용했습니다. 이럴 때 기업이라는 말은 대대로 이어오는 재산과 사업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유업, 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로는 inheritance 이 정도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기업은 기업인데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대대로 이어오는 재산과 사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맡겨주신 유산과 유업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의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말이 성경에 처음 사용된 곳이 창세기 17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원래 갈대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아직 가나안에 아브라함 소유의 땅이 한 평도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대대로 이 땅에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면 가나안 땅을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식을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이 여호와의 기업이듯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식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저들이 바라고 원했던 땅이 아닙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곳에서 대대로 대를 이어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어쩌다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물로 어쩌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아이들이 우리 자식들이 될 것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들일지 딸일지, 내성적인 아이일지 외향적인 아이일지, 머리가 좋은 아이일지 마음이 따뜻한 아이일지, 건강한 아이일지 장애를 가진 아이일지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 이런 아이들이 우리의 자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어쩌다 부모가 된 것입니다. 자식 입장에서 보면 어쩌다 자식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목사님 한 분이 편한 자리에서 농담처럼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집에는 특별한 동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 마리는 캥거루고 한 마리는 백조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의 아들이 장가갈 나이가 지났는데도 장가갈 생각은 안 하고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 아들이 나름대로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잘 살고 있지만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이 아들을 캥거루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에게는 딸이 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한 채 취업 준비만 여러 해 동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딸이 대학을 졸업했지만 진로가 잘 열리지 않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스개로 이 딸을 백조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 아닌 짐승을 키우니 답답하시겠어요. 이분이 진지하게 자기의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가끔은 다른 집 자식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기도하며 잘 견디고 버텨내는 것을 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내게 이런 아이들을 자식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요. 그 자리에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선물이 기대 이상이어서 기뻐할 때가 있는 것처럼 자식도 기대 이상일 때가 있어서 자식 때문에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선물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실망할 때가 있는 것처럼 자식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어서 자식 때문에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을 준 사람의 속 깊은 마음을 알게 되면 그 사랑과 배려 때문에 실망을 떨쳐버리고 감사할 수 있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자식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을 깨닫게 되면 자식에 대한 실망, 불평, 그리고 원망을 떨쳐버리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또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두 번째로 자식은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시면서 중요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땅을 구별된 땅으로 가꾸어 가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우상을 척결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을 몰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식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나오는 그것 쉐마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6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명령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쉐마의 명령을 마음속에 새기고 자식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따르며 자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식을 자기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일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자식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도록 맡기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을 해줍니다. 부모 자신은 못 먹고 못 입고 그렇게 해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자 하는 것이죠. 부모님은 못 배웠어도 자식은 잘 배우게 하려고 가르치려고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먹고 훌륭한 옷을 입고 수많은 학원을 다녀서 아무리 좋은 학교를 다녀서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자녀들이라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대열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 양육의 사명은 어떻게 또 감당해야 할까요? 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오랜 세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나름대로 독특한 교육 방법들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베갯머리 교육과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이 방법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갯머리 교육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해 가는 방법 가운데 이 소위 베갯머리 교육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방법은 그야말로 잠자리에서 베갯머리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 주로 엄마가 담당을 했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잠들기 전에 잠자리를 찾습니다. 먼저 창문은 잘 닫혔는지, 아이가 잠옷은 잘 입었는지, 그리고 이불을 잘 덮었는지 이렇게 잘 살펴줍니다. 잠자리를 살핀 뒤에 아이의 그 베갯머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하루를 돌아보게 합니다. 좋았던 일들을 칭찬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 아팠던 일들에 대해서는 위로를 해 줍니다. 엄마에게 야단 맞아서 속상했던 마음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아이에게 성경 말씀을 그리고 읽어주는 것입니다. 약 15분 정도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아이의 느낌과 생각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초로 꿈을 꾸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잠을 자면서 말씀에 기초해서 자기의 미래를 상상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펼쳐가게 될 자기의 내일을 꿈꾸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고 사랑한다고 잘 자라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방을 나옵니다. 이 베갯머리 교육의 장점은 이런 것들입니다. 우선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아이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품속에서 잠자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게 됩니다. 다음으로 성품이 아름답게 자라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평안한 마음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고 매일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깊이 느끼면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 성품이 모난 곳이 없고 거친 곳이 없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춰가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을 갖게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는 습관을 갖게 되고 책을 읽는 습관을 갖게 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능력 있는 아이로 자라가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또 손주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공부하며 조급한 마음에 신앙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학업에만 몰두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도 잃어버리고 성품도 일그러지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아이를 망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는 밥상머리 교육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양육하면서 발전시킨 또 하나의 교육 방법이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그야말로 밥상, 이제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죠. 유대인의 밥상머리 교육은 안식일 만찬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안식일 하루 이틀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마치 손님을 식사에 초대하듯 음식 장만을 합니다. 이때 가족들이 함께 장도 보고 음식도 준비합니다. 안식일 오전 회당 예배를 드리고 와서 저녁 만찬에 온 식구가 다 함께 자리에 앉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이제 식사가 시작이 됩니다. 천천히 식사를 나누면서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눕니다. 서로 궁금한 것은 묻고 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대화의 꽃을 피웁니다. 특히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며 조언을 구합니다. 서로 나름대로 생각을 나누며 함께 고민을 풀어갑니다. 이때 화를 내거나 야단치거나 비판하는 일은 삼갑니다. 대화하며 식사가 끝이 나면 디저트를 먹으면서 말씀 공부를 합니다. 아버지가 그날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 자녀들에게 묻고 자녀들은 답하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갑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필수로 가족들이 밥상머리에 모였고 또한 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밥상머리 교육의 장점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라는 점을 깊이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식사를 나누고 대화를 하면서 사랑 안에 하나라는 사실을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말씀 안에서 풀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갖가지 문제를 만날 때에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559장은 가정을 주제로 하는 찬송가 가운데 대표적인 찬송가입니다. 이 곡의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온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먹고 마시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드릴 때 여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정이 곧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천국을 맛보며 자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천국 안에서 성장할 때 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외모에 더 가치를 둘 것인가, 아니면 중심의 가치를 더 둘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부모들은 외모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자녀를 교육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학벌이나 재능이나 스펙 같은 것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심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자녀를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고 올바른 성품을 갖는 것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교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은 세 번째로 자식을 축복하라는 말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자손들을 축복하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명령을 받들고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말씀 그대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 축복대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여호와의 기업으로 세워 나가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여호와의 기업으로 세워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처럼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함께 축복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기 동그라미에는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 또 손주들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예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승연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승민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애가 셋이라서 한 명씩 이렇게 넣어서 읽었습니다. 네. 실제로 부모님의 축복 기도를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다릅니다. 기도가 자녀를 여호와의 기업으로 세워갈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사에 나오는 기도의 어머니 하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첫손에 꼽게 됩니다. 모니카는 아들에 대한 교육열이 남달랐습니다. 시골의 관리의 아들로 태어난 어거스틴을 당시의 지방 도시인 카르타고로 유학을 보내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시의 수도였던 로마까지 유학을 보냈습니다. 어거스틴은 공부를 잘해서 수사학 교수가 되었고 식민지 출신으로 밀란시 대변인으로 발탁되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로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모니카는 아들에 대한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방 여인과 동거를 하고 있는 점과 이방 종교인 마니교에 심취해 있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로마까지 찾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교회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가 그녀를 걱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모니카가 이 말에 큰 위로와 감동을 받고 더욱 열심히 눈물로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결국 어거스틴은 돌이켜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나왔고 주님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모습에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현재의 모습에 너무 또 안도하지 마십시오. 계속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식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또한 끝까지 축복하며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으로 더욱더 기히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여호와의 기업으로 주신 자식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한 끝까지 축복하며 기도하며 그 자녀들을 신앙의 대를 이어갈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키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